두려움을 뛰어넘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밤에 처음 가는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걷는 길이고 또 밤이에요. 저도 운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 스피드가 좀 나잖아요. 그러면은 그 어느 광고처럼 창문을 띵 하고 내리고 손으로 바람을 맞습니다. 분위기 있지요. 한번 그렇게 해보신 분 계세요? 못 해보셨다면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반대편에서 오는 차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죠? 잘못하면 일납니다. 그래서 차가 없을 때 유연히 그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한번 만끽하시면서 이렇게 한번 가을의 바람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밤길이에요. 특히 초행길. 초행길은요 정말 엄청 긴장합니다. 쌍라이트를 켜고 이 시골길은 특별히 더 그렇잖아요. 밤길이라서 초행길이고 그러면 앞에 잘 안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쌍라이트를 켜고 다니는데 굉장히 긴장을 합니다. 아마 이 사람도 밤길에 특별히 처음 가는 그 길을 엄청 긴장한 것 같습니다. 사방을 보니까 양쪽이 다 절벽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잘못해서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그만 그 가는 길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떨어졌는데 우연찮게 떨어지다가 나뭇가지를 하나 잡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를 칩니다. 살려주세요. 거기 누가 없어요.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길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나 이러다가 죽는 걸까? 나 이러다 정말 죽는 거야? 근데 힘이 서서히 이제 손에서 빠지기 시작합니다. 야, 이젠 죽었구나. 사랑하는 내 아들, 내 자녀, 내 아내들 하고 손을 놓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다리야. 너무 세게 했나 봐. 이 사람이 으악 하고 떨어졌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거기가 발에 닿는 1m도 채 안 되는 그러한 높이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무언가를 움켜쥐고 있다가 그것을 놓으면 마치 이거 아니면 죽기라도 하를 줄 알고 정말 필사적으로 어떤 세상 것들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여러 가지 온갖 두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 1년이 넘게 이어지는 코로나 상황, 또 내 자신이 처한 환경, 내 가정, 또 직장, 사업, 사회, 국가, 또 세상도 온통 다 두려움 뿐입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마무리될 수 있을까? 내 몸이 언제까지 잘 좀 버텨줄 수 있을까? 졸업 후에 직장을 바로 구할 수 있을지, 어렵게 구한 직장인데 내가 정말 성공적으로 이 직장을 잘 다닐 수 있을지, 내 자녀들이 정말 바르게 신앙하고 멋지게 잘 자라줄 수 있을지. 애가 4명인데요. 앞날이 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요즘 뉴스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정말 안 좋은 뉴스가 많으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얘네들이 컸을 때 그 다음 세대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갈까, 이게 너무 걱정되고 정말 염려되는 날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또 내 자녀들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정말 멋지게 잘 자라줄 수 있을까? 오베데돔 3개월 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이 정말 내가 죽은 뒤에, 내가 노년이 되었을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아빠 예배드려요, 엄마 예배드려요 하고선 그런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을지, 우리 부모님들은 언제까지 과연 건강하게 잘 계셔 주실지, 지금 연애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결혼까지 갈 수 있을지, 여러 가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두려움들이,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이런 염려는 나만 가지고 있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로 이런 두려움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만 이야기를 나눠보면 옆에 있는 사람도 나 못지않게 여러 가지 일로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평안해 보이고 모두가 다 웃으며 살면서 어깨에 힘주면서 그냥 마음이 평안할지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의 속마음을 보면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으로 살아가며, 또 어쩌면 그 사람의 모습이 진짜 그러한 모습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두려움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질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불신은
이제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 두려움보다 더 큰 신뢰와 믿음만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해질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의 반대는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 두려움의 반대는 두렵지 않음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으로 두려움을 뛰어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시편 27편의 저자인 다윗입니다. 다윗. 오늘 이 시편 27편의 배경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자신이 지어놓은 그 성을 떠나서 지금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신세입니다. 무서움과 두려움이 지금 엄습해오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두렵고 무서운 이 시기를 뭐라고 고백할까요?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말합니다. 잠깐 화면 좀 고정해 주세요. 급박한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태연하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안전함을 믿다, 확신하다, 자신만만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자신만만해하는 그 근거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하여 말할 때 항상 수식어로 나의라는 말을, 수식어를 반복합니다. 아주 명확하게 반복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저 먼데 계시거나 간접적으로 만나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다윗의 일생 가운데, 한평생 가운데 계속해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간섭하시고 역사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급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만한 방안이 있다면 결코 두려움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두려움에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그 방안이란 뭘까? 다름 아닌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1절을 다시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묘사합니다. 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빛은 어떤 것입니까? 어두운 것과 상반되는 요소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두움은 설 자리가 없어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이 환난은 일종의 어둠과 같은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이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이상 다윗에게 가까이 올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대적들과 또 그들의 압제로 인한 고통스러운 현실로부터 구원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다윗을 둘러싸고 있는 많은 대적들이 그 아무리 강하고 그 아무리 크고 놀라운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윗은 전혀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여기서 능력이란 피난처 요새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난처시고 또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다윗의 어떠한 그 위기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누구도 무서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에게는 결코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정복의 전쟁을 수행할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란 땅을 이 백성들에게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수아는 두려움이나 또 어떤 무서움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무섭겠습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그를 잡기 위해서 그가 있던 도단성을 포위했지만 그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자신을 보호하고 있음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청장년 여러분, 그때 일하셨던, 그게 역사하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그저 방관하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야, 저 재밌겠다. 저 키 작은 애가 저 큰 저 거인을 상대한다고? 아, 참 이거 재밌는 게임인데 한번 어디 볼까? 하고 팔짱 끼고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면서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때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그 어린 소년 다윗에게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이끄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위기의 그 순간순간마다 그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언제나 자신을 변함없이 지켜주실 것이고 또 깊은 웅덩이에 건져주실 것이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실 거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술이 최고야. 친구들 모아서 세상에서 그 온갖 두려움과 공포와 불안한 얘기를 다 꺼냅니다. 근데 그 다음날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마셨나 봐. 속 쓰려. 전날에는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무서움을 잊기 위해서 진탕술을 마시지만 그 다음날 찾아오는 건 자기 건강만 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잊으려고 무언가 시도하지만 결코 그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입니다. 두렵고 엄습한 그런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것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일이란 오직 한 가지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모든 소원은 이 한 가지에 다다르게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이 한 가지 일이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이란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성전이 아직 건축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는 성막을 가리킵니다. 다윗이 여기서 평생 동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원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기를 원한다는 그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소원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소원이 계십니까? 세상에 소원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소원이란 것이 대부분이 당장의 유익과 관련된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갖고 장수하고 이런 것들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원, 소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 이러한 것들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한 것은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를 위한 것. 부자가 되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게 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 내 나라, 내 영광만을 구하기에 급급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당장의 그 유익을 바라보고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집에 영원토록 머물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르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더 갈망하며 더 소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사태 가운데 누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나 또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전을 더 사모하시고 가능하시면 이곳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시기 바랍니다. 또 형편이 되지 않더라도 꼭 영상으로라도 이 1시 예배를 꼭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목숨 걸고 사수하십시오. 이 1시간이 정말 여러분에게서는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일주일에 예배를 안 드리잖아요. 그죠? 이 1시간 예배입니다. 1시간 예배. 이 1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이 예배 시간을 여러분 사수하셔서 실시간으로 꼭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나중에라도 꼭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예배라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을 유일한 소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집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일 때 으아 이거 어떡해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이 두려움과 어려운 것들을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두려움에 휩싸일 때 공포에 쌓인 절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만약 찬송할 그 마음조차 없더라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또 마시러 가요? 그러지 마시고요. 찬양을 들으세요. 찬양을. 그냥 왠지 모르게 뭐 오늘의 CCM 마음이 울적할 때 듣는 CCM 보니까 비 오는 날 듣는 CCM도 있어요. 저 며칠 전에 비 올 때 비 오는 날 들었는데 빗소리에 막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오 대박이야. 완전 끝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마음에 그때 상황 때마다 내가 찬양하기 힘들면 찬양을 들으세요. 그럼 그 찬양 가운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7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숨기거나 외면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여러분 그 두려움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취업을 해서 이렇게 회사 다니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그 두려움을 가지고 인정하십시오.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그 문제들을 그 두려움과 그 무서움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과 요새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움 가운데 나의 소망과 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바라봄으로 여러분 두려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그 두려움이 기쁨이 되고 그 두려움이 평안이 되고 그 두려움 가운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